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29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녀를 낳으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절망의 땅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일상을 개척하라고 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텐데요. 우리 장학생들 역시도 마치 지금이 바벨론과 같은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 교회 가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이래가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쓸데없는 일입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어쩌면 헛짓거리 하는 거죠. 공부에 도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것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매일 간단 말이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겠나? 이길 수 있겠나? 에이, 틀렸다. 그러면서 자꾸 유혹의 주파를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회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할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7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에게 7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시간이죠. 지금 당장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니 70년을 다 채워야 해 라고 돌아가는 생각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는 우리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늦는 거 아닌가 하는 조바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받들 읽어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급함으로 시계를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계 고장납니다. 그러다가 시계는 우리가 막 돌린다고 시간이 그 시간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묵묵히 견디는 인재,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요, 따라합시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입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70년을 정하신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질질질질 끌기 위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벌 받는 시간도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돌본다, 돌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포로지 바벨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빚어가시는 영적 훈련 장소, 영적 사관학교. 바벨론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돌보신대. 하나님이 거기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 성장, 더 성숙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하를 보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 아이들에게는 학업의 무게, 진로의 불투명,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우리 장년들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사업의 여러 가지 거침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과정이며 장차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실력과 인격으로 무장시키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끝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믿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한번 받들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끝에, 사업 끝에, 훈련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예, 주님 알고 계십니다. 옆 사람이 힘든 거 알아주는 건 안 알아주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엄청 아팠잖아요. 예, 애제간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아프다고 선전을 안 합니다. 엄청 아프니까 병원에 뛰어가서 수액도 2번 맞아보고, 예, 얼마나 아팠던지 내가 우리 교육자들은 내가 이번 주간 엄청 아팠다. 네 기억 속에 어릴 때 아픈 거 그 이상으로 아팠다. 70을 바라보면서 아픈 얘기 막 지난 주간에 막 했어요. 옆 사람이 좀 알아주면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그거는 순간이야. 아니, 얼마나 아파. 힘 많이 들겠다. 그게 아픈데 전혀 도움 안 되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한 주간에. 밤 되면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도 아플 수 있구나. 새삼 아픈 분들의 그 상태를 제가 느꼈어요. 기도 부흥 주간이라 도망갈 수도 없고 비킬 수도 없고 매일 줄기차게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못합니다. 못하는 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찬양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강단에 올라가야 돼. 주님 힘 주세요. 일어설 때까지 힘이 안 오는 거야. 일어설 때까지. 강단 올라오는데 이 거리가 엄청 멀어. 엄청 멀어. 주님 오늘 힘 안 주면 말씀 못 전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하면 그런 생각이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가끔 가다가 기침이 올라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맥이 깨지는 그런 걸 내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부흥을 마무리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위로 약간의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약간 도움되는 것 내비두자 그러지 말고 가능하시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 끝에, 시련 끝에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앞의 상황,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시계를 내 욕심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실력과 영성으로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평안과 희망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설계도를 확인해 보면,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받들어 봅니다. 여호와의 11절.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는 당장 닥친 현실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디자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다. 할렐루야. 이 참 아멘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 당장 죽을 맛인데 우리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고 진로가 막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더 견고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분. 아멘이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미래의 희망을 오늘로 끌어당기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방법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희망을 약속하셨지만 그 희망은 가만히 앉아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37절 이하를 보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래도 나에게 구하여야 할 거라. 구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학생 되면 좋겠죠? 근데 공부도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면 더 좋은 학생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쭉 지켜 볼 때 똘망똘망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좋지만 더 좋은 학생은 기도할 줄 아는 학생이 더 좋은 학생. 여러분의 실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통로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업 잘하는 것도 좋아요.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 잘하는 것보다 기도 더 잘해야 돼.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바벨론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예루살렘의 희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인생의 해답이 확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사업장을 찾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 해석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정말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 찾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 말씀이 분별력을 점검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거룩한 곳에 머문다고 해서 모두가 복된 거 아니라는 사실. 16절 17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남은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성전에 있고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은 거룩한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라는 종교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장소나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목사의 강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슴 속 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않느냐라고 속삭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속삭임이죠. 신명기 30장 19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화려한 유혹보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실력자예요. 뉴스는 시간 점검하고 체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가도 제대로 한번 체킹 못. 그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뉴스 안 본다. 일주일 내내 세상 돌아가는 거 상관없다. 그러면서 사십니까? 예, 좋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음성도 그렇게 대하고 사십니까? 그럼 뭘 생각하고 사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뭐 어느 거 한쪽은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가 세상 돌아가는 중동전에 귀를 기울이던가 여러분, 진짜 실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쌓고 뭐 석유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주저앉아. 뭐 잘하는 것 같고 잘한 것 같아도 우리는 늘 한계점에 부딪혀요. 또 하나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 중에는 예레미야의 편지, 즉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고 기도하며 준비한 자들은 결국 70년 후에 웃으며 돌아왔어요.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뭐 돌아간 것도 없어.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거룩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기에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저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저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멸망한 원인은 듣지 않음으로, 듣지 않아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가 저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4장 8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 심판을 당하는 이런 화를 자초하고 말아버리죠.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여는 하늘 시민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 대지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평안과 희망을 디자인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 세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바벨론과 같은 시대, 바벨론과 같은 상황,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